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25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현재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가치하게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우리 2절과 3절에 나오는 태형, 매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때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유대 땅에는 곡식을 타작할 때 보통 두 가지의 타작법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곡식 위로 돌 같은 것을 소가 끌고 다니게 하면서 타작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곡식을 타작하다 보면 소가 곡식을 주워 먹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가 곡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이렇게 망을 씌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사납고 무서운 큰 개를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입에 그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그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형이 죽었을 경우에 형의 아내를 그 남동생이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참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일치시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구약을 읽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과 명령,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성경 읽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각기 다 다른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그것은 그냥 복수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매질, 즉 태형은 복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태형을 이제 집행할 시에 재판관이 그 태형을 다 지켜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주께서 자비로 너희의 죄를 사하셨도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훈육할 때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만약에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든다면 그것은 가정 폭력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질을 하더라도 40까지, 40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대의 의미를 지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는 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쯤 해서 용서해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과 또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은 그 조건을 봐야 됩니다. 소나 개가 사람에게 위협이 될 때에는 물론 망을 씌워야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 말 중에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소가 떨어진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우리 마지막. 이 결혼은 일부다처제 또 계대 결혼 다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계대 결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약 형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형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당시에는 대를 잇지 못하는 과부는 버려진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부는 대부분 이방인에게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의 아내가 그렇게 내쫓기지 않도록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형제들의 의무였습니다.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국 광고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만 먹고 밥은 안 드신다.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밥 잘 드시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잘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는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잘 못 드십니다. 이것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자녀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밥을 잘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 자녀는 그 내면까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이만 먹고 밥은 안 드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보이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사랑을 만들고 또한 긍휼을 부릅니다. 그 능력이 용서를 만들고 또한 이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또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거기에 집중하고 또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참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들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참 따뜻합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